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상대 배우자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선거들이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5년에 한 번마다 국정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얼마 전에는 나라의 재정, 예산을, 그리고 나라의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또 행정을 담당할 여러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보통 4년마다 그 기간으로 찾아오는 이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정치하신 분의 그런 이제 선출직, 그 공무직에 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때마다 이렇게 많이 와서 앞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표를 받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그 주인된 권리를 그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신 주인된 권리를 위임할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잘해야 되겠죠. 또 자기 인생도 잘 관리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가 아무리 또 잘해도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또 같이 덩달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선택받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을 받은 분들은 기쁨과 또 이 무한한 자긍심을 누리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서문을 보시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주의 말씀이 필요했는가, 오늘 그들의 시대 상황,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투영시켜 보면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영원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으로, 평화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위하여 언제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서신서의 제목처럼 베드로전서니 저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귀한 1절부터 이 글의 주체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의 저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서신을, 말씀을 들은 분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구가하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수준의 고난과 핍박,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흩어진 자들로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전 세계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한 곳 한 곳을 땅으로 밟으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가 2024년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반도의 절반 남쪽에서 세종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사역의 결과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그들은 지금 시험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공부가 제일로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걸 즐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든 시험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선호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 그냥 오늘 못 보면 내일 잘 보고 올해 수능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지 이 정도 이슈가 아니고 죽고 사는 이슈였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인생들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다가오겠죠. 인생이 연약해서 시험적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피하고도 싶고 정말 포기하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근심, 걱정, 염려적 상황 속에서 사도께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 시험적 상황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옆뒤 좌우 좌우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할 것은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류의 보편사적 역사 속에서도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입니다만 이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류 역사에 그 어떤 나라도 로마의 통치 권력을 넘어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처음부터 지중해를 끼고 유럽,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 많은 세대륙을 지배하면서 수많은 정복지를, 식민지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처음 이들은 그 정복지를 갔는데 그 나라 본토박이들이 믿고 있는 신앙, 종교의 영역은 타치하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 사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더니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관계없어요. 믿어도 돼요. 핍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들의 세계관들이 그대로 그 책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별의별 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랑의 신, 질투의 신, 미움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나무의 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랬던 로마 제국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의 황제를 우상시하며 숭배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저렇게 저 세 사람, 물론 300여 년 가까운 로마의 기독교 박해 역사에 있어서 10대 박해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못살게 굴었던, 못살게 구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을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집어던져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온 살과 뼈와 피를 으깨서 그걸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고 말도 못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영화 코바디스에도 나오는 네로 아닙니까? 네로가 검은 고양이도 네로인데 로마 황제도 네로인 거죠. 저 사람은 로마 시내를 다 불태우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이 특별하게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온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곳곳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옛날엔 터키라고 불렀는데 요즘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당시 소아시아 북부 지역의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들, 얼마 전에 우리 김점순 권사님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그 나라. 그곳에 산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 사도가 붓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많은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회사에 계신 분들은 각종 신분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그물이나 낚시로 피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증언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이미 사람을 피싱하는, 그런 영혼을 피싱하는 주의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못되게 보이스 피싱으로 말이죠.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남의 영혼을 낚시질하고 돈을 낚시질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보낸 것 같은, 아빠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누구한테 뭐가 잡혀있고 비록 있으니까 계좌로 빨리 돈을 보내래. 이런 문자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바로 가족 카톡방에다가 알렸습니다. 이거는 사기다. 왜냐하면 우리 막내 핸드폰 내가 뺏어서 갖고 있고, 그리고 압수를 시켰고 지금 학원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 올 수 없다. 여러분, 어리버리하면 당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사람의 돈을 낚는 악한 자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축복된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정체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모든 인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에서 하이라이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7, 18절에서 이 고백을 하니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를, 야, 이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온 땅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갖고 있습니까? 이 정체성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가 권면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을 누볐던 수많은 영적 흩어진 나그네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세종의 흩어진 하나님의 택정받은 나그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다니고 그 과정에서 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저 중앙아시아 이슬람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곳을 방문해 하실 분들은 이 말씀을 해달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땅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적은 없지만 그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가서 찾아보고 예배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적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 곧 끝날 것 같아. 병색이 너무 완연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그 스승 목사님 이경선 목사님하고 그분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피르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기도하고 또 통역기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저 자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칼 맞았대. 왜 맞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시집 갔는데 예수 믿다가 걸린 거예요, 시댁에. 그 남편한테 칼 맞아갖고 자상을 입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수년 동안 시름 앓다가 이제는 소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칼 맞는 나라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한 곳 한 곳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수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자매 생각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 어떻게 장례 잘 치렀냐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우리 일행이 진심으로, 거기 여러분 약이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거기 그냥 눈 뜨면 해발 4,000m 고봉 계곡 사이사이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치유시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까? 야성적 그런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적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2절을 찾아봅시다. 2절을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두 손에 부여잡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히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일방적인 선택과 택정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시간 구원 백성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누군가로부터 구원받는 것 얼마나 기쁜 것이냐고. 구원을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5선인지 6선인지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선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주 다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이름이 꽤 알려진 분인데 제가 그분을 국회의원 되기 이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분을 만나면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 4년마다 한 번씩만 일시적으로 겸손해지는 거 아니냐. 응?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라고. 자기는 4년 내내 겸손하다고. 그럼 계속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의원 뺐지만 달면 갑자기 그냥 뽕이 팍 올라가고 말이죠. 그죠? 또 선거 기간 들어오면 무지하게 겸손해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표를 얻으시려면 항상 겸손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도 정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분들이 선거 때마다 90도로 꺾고 말이죠. 온 나라가 다 겸손해지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을 선택한 주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주권 앞에 겸손히 신실히 여러분의 인생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도 여러분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구원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자신을 구원할 능력, 재주, 그런 마음속에 거룩한 의 1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받고 구원되었다는 것.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막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택지가 하나 늘으니까 갑자기 헷갈리신가요? 보통 1번, 2번만 하는데 오늘 3번. 정답은 3번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막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이 선택받 사신 인생으로 복되고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북부 지방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 뭘까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산소망으로 얻는 유업. 다 함께 우리 산소망으로 얻는 유업. 시작. 산소망으로 얻는 유업.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들고 흩어진 주님의 택정받은 백성들은 찬송 입에서 끊이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서론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토록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많이 자원하실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보통 분도 아니고 우리 대장님이, 지휘자님이 특히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지휘를 하신다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멋있게 만들어 우리 강근하 집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허락받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아까 우리 귀한 가정이 은채 은혁이까지 그런 곡을 소화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엄마가 엄청 잡아돌린 거 아니야?
여러분, 저분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 야,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저 찬양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고 설교입니까?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저것이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찬송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인생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고 산 소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 함께 산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그리고 살아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 여러분 소망 있지요? 소망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루어지고 싶은 것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의 최대의 소망은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픈하고 공식적으로 오픈한 지는 이제 2달 되었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건축을 마쳤는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잘 듣고 다시 한번 반응해 주세요. 지난주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박수하신 분들 크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가고, 저는 이 교회가 이 땅 세종의 산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만 부흥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 거 잊지 말고 밤마다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를 해라. 당신의 스승 목사님이 맨날 강대상 올라가서 잘하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 처소를 마련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밤마다 제가 2시간째 여기 와가지고, 성도님들 2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전체 성도님들 기도 제목 명부가 여기 있거든요. 이걸 딱 펴놓고 1번부터 우리 등록성도 쭉 기도하면 2시간 딱 갑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메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 다 소망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요즘에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첫째,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 할렐루야. 그리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집 나간 저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카톡이 왔을 때, 그리고 그 딸이 가끔씩 집을 찾아와서 시간을 보낼 때도 너무 기쁩니다. 아들이 주지 못한 기쁨을 줍니다. 이게 아드님만 있으면 이걸 못 느낄 거예요. 저 딸이 이제 다 성장하면서 이 사춘기, 자기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졌네, 지금. 어저께 집에 와가지고. 이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접어들었어요. 사춘기가 접어들었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어느 날 딱 봤는데 눈빛에 막 살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눈빛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되어보니까 쟤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난 거 맞아?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평생 저러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지금 살기가 사라졌고 사랑이 뿜뿜 나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저희 장인께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따님인, 이제 막내딸인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자주 하셔. 뭐해? 언제 올 거야? 밥 먹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은 참 당신한테 전화 많이 온다. 장인어른은. 근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난주 재미있는 이슈가 뭐냐면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을 당한 사람은 무지하게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한국의 재계 서열 3위인 그룹 총수의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1심에선 이겼는데 2심 서로 그 부인도 이 남편도 억울하다고 2심 항소를 했어요. 하니까 2심 재판부가 완전히 1심을 뒤집고 레이디 윈 부인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조 3,008 하도 어마무시한 숫자라서 발음도 잘 안 돼요. 좌우지간 1조 4천억 원을 현금으로 갚아줘라. 왜냐하면 헌법이 정하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일부 일처제의 존엄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큰 회사를 이루고 부를 형성하기까지 당신의 아내의 공헌이 컸고 그 당신 장인의 도움이 있었으니 그 가치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이만큼 내놓아라. 그거 어떻게 내놓냐고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1조 4천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변호사가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 죽었어 하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을 때까지 계속 이자가 1년에 650억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 1년 이자만 600억. 야, 진짜 대박 터졌어, 그분 부인. 어차피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 같이 살겠어요? 승질나서? 근데 재산 분할 이런 거 있어서 여러분 그 재벌 총수께서 제가 뭐 고유명사는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실 테니까 얼마나 그냥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렸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얻는 것, 자기 경영권을 보호하고 저 본부인한테는 최대한 조금 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소망이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많은 소망을 주 앞에 올리십시오.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 이 세상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망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풍성히 아름답게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마지막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유업은 뭐냐면 이렇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유업은 무엇인가? 상속 재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재산.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들에게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그 유업은 하나님이 고이고이 간직한 천국의 은혜이고 소망이 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축복.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결과 유업은 세상의 것과는 달리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오래 두면 썩잖아요. 음식물 놔두면 썩고 또 더럽혀집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대전명성교회 제가 사역을 할 때 인도의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데라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비두시 반달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저랑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한국말 못하고 저는 인도말 못하니까 영어로 같이 사역을 하고 영어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치우냐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여기에 수많은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갖다 어떻게 치우는지 그분은 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가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온 대륙이 전부 다 쓰레기 덤이에요.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고 더러운 물에서 몸을 닦아야 되고요. 뭐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배설물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쇠하지도 않고 낡아서 사가 닳지도 않습니다.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국세청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난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택정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대대손손, 아까 우리 귀한 가정에서 찬송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대대손손, 다 함께 대대손손 대대손손 주의 유업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